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9절. 찾으셨으면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도하십시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의 양들 중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하시고 우리를 대신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의 천사가 롯을 지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그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자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를 밖으로 이끌어낸 뒤에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오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주를 보고 주께서 그 인자를 내게 부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그러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이 예고의 소식을 들었은즉 내가 하나님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의 그들에게 그가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손들과 곰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하나님한 것을 다 엎어버려 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오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어두신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3일 밤 예배로 저희들 모였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가 함께 또 기도를 할 텐데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말씀에 은혜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목은 참아하지 못한 말입니다. 참아하지 못한 말 제목 따라 오늘 또 참아하지 못한 말이 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참아하지 못한 말이 될지 아니면 다 드러낼 수 있는 시간 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수요일은 강의이기 때문에 그 본문의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들을 순서대로 살펴갑니다. 다른 성경을 주제 설교나 할 때에도 제가 또 본문 내용을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잘 드러내는데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긴 편입니다. 설교 시간이 좀 긴 편인데 오늘도 이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고는 메시지를 이해할 수가 없어서 본문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13절을 우리가 먼저 읽었는데요.
여기를 보면은 이제 천사들이 하나님의 이 그 심판을 롯에게 이야기하면서 내게 속해 있는 사람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렇게 알려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심판에 대한 거예요. 지금 이 소돔 땅이, 소돔성이 심판을 받는데 이 심판은 이 재판의 속성을 갖습니다. 지금 천사들을 관계해야겠다고 온 지경에서 모인 그 사람들의 그 죄악성이 이미 죄가 증거되는 재판장이었다는 거죠. 심판은 이 재판의 속성을 갖는데 재판은 먼저 판결이 선언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이 이미 죄인으로 더 이상 구제불능에 하나님의 심판이 필요한 상황임을 이제 증거하는 그 증거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롯에게 말해서 속해 있는 사람들 끄집어내라는 것은 그 구형, 판결이 되면 그것을 이제 그 사형이면 사형에 사형을 시켜버리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언도가 된 것을 이제 구형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재판은 판결과 구형의 속성을 갖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할 때에는 언도지, 언도. 이 땅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은 심판이 벌써 언도됐다, 믿지 않음으로 벌써 심판받았다 할 때 이 심판은 판결이지요. 그래서 제가 구원은 죽어서 받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지금 받는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구원의 완성, 그 시행, 그 구원이 아니라 오늘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선언하는 그 선언이 여기에 지금 이루어진다 하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소돔성의 죄악 때문에 판결이 끝났고 이미 구형되니까 이제 여기서 속히 떠나가라 이렇게 전사가 말하는 장면이 12절에서 13절이죠. 본론의 중요한 메시지는 아니지만 여기에 또 하나의 작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 롯만 나아간 게 아니에요. 롯에게 어떻게 되어 있는 사람들? 속해 있는 사람들. 그래서 구원은 공동체적입니다. 구원의 속성이 공동체적입니다. 한 사람이 믿으면 그 사람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구원은 이렇게 공동체적입니다. 물론 공동체에 속했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 그 다음 이야기에 나옵니다만은 어쨌든 구원은 하나님이 딱딱 한 사람만 불러서 그 사람 개인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속해 있는 남편이면 남편, 자식이면 자식, 부모면 부모 전해져 가는 겁니다. 이 구원이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은 본인이 구원을 못 받았거나 본인이 구원을 못 받았거나 하나님 역사하지 않거나 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속성은 공동체적이다. 그리고 믿음 또한 공동체적입니다. 구원받는 것도 내 주위에 속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 구원이 확장되어져 가는 이런 공동체적인 것이지만 믿음 또한 공동체적인 고백, 나는 내 고백, 너는 네 고백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가 고백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고백은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되는 거죠. 예수님을 먼저 주로 로드, 나의 왕. 왕이 말을 하는데 아유 됐고요 막 이런 거 없어요. 그건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든지 안 하면 처벌 당하는 게 있든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앙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여기는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나쁜 것을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의 명령은 항상 우리를 살리는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는 그 다음에 그리스도시요, 나의 구원자이심을 모든 순간에 믿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돈을 벌어갖고 내가 안 멸망하게 해야지. 이거는 아직 예수님 구원자 아니에요. 저 몽둥이를 꺾어갖고 오늘 내가 탈나지 않게 해야지. 이게 구원, 그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목사님은 계대 동산병원에서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하는데 죽을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파열을 하는데 마취도 안 됐고 당뇨도 있고 신장이 없고 그래서 이제 거의 죽을 상황입니다. 저는 답답합니다. 형님, 아는 형님이나 왜 서울 가서 유능한 병원에 가서 실력 있는 곳에 가서 하지 않고 여기서 합니다. 그 죽을 시간에 믿음이 없으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래, 내가 잘못했다. 지금이라도 서울로 올라갈게. 이래야 되는데 그분이 여기는 하나님 안 계시나? 말씀드렸어요. 여기는 하나님 안 계시나? 여기서 할 일이 있겠지. 그리고 그 피를 절절절절절 엉덩이로 쏟으면서 들어가면서 간호사 보고, 간호사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웃으면서 그러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를 인정하는 거죠. 자, 이 지식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닙니다. 아는 게 아닙니다. 깨닫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왕으로 믿고 구주이심을,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를 따르며 인정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이 공동체적인 고백으로 믿음 공동체에 들어가는 거지. 내 마음에 믿음이 이렇게 있어요. 공동체, 주는 예수님을 주로 여겨야 돼. 그리스도 구원자인 줄 믿어야 돼. 하나님이신 줄 알아야 돼. 그게 믿음인 거지. 내 마음에 이거 아니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분을 주로 여겨야 돼요. 구원자이신 줄 믿고 내가 나를 구원하거나 돈이나 가족이 아니라 그분을 구원자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그 실제적인 행동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으로 공동체에 속하는 것과 이런 고백을 하는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공동체의 소속으로서의 맡겨주신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거를 구원이라고 말하지 내 마음의 믿음 아닙니다. 이건 전혀 다르게 가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신약에까지 이것은 변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12절, 13절에서 내용에서 우리는 이 모습을 본다는 거죠. 오늘 이 땅에서 우리는 이미 임한 심판, 거기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며 마지막으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질 그 언도의 실행, 구형의 그 집행의 그 심판에서도 구원을 받아야 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이 믿음을 가지신 분은 그 심판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왜 구원의 확신이 딴 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다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 14절을 보면은 이제 롯이 사이들에게 이 천사들의 말을 듣고 가서 경고하지요.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것이다. 얘들아,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이렇게 경고하는데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긴다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말해주는 의미가 뭡니까? 비록 육신은 이런 이름이라는 가족이라는 공동체에 속하여 있을지라도 본인이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구원받지 못한다. 구원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의 어떤 영향을 받는 복을 받았을지는 몰라도 본인이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정말 공동체에 이들이 속했는가? 이것도 생각해야 되죠. 자, 보세요. 육신적으로는 공동체에 속한 것, 이름으로 속한 것 같지만 장인의 말에 순종하는 마음이라도 있었더라면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구원을 받았겠죠. 뭐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 순종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 성에서는 나왔을 거예요. 진짜 영혼의 구원이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집행되는 여기에서는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들은 이름만 장인이지 장인을 아버지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이 공동체, 아까 이야기했는 이 공동체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아가는 게 그것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15절에서 16절 내용을 보면은 이제 동떨 때에 이제 해가 뜨는데 롯이 아직도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롯을 재촉에 해서 빨리 여기서 나가라. 잘못하면 멸망한다. 이렇게 심판의 시간이 있는데 지체하는 롯을 재촉합니다. 자, 그런데 롯은 아직도 지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딸이 지체했는지 부인이 지체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천사가 롯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두 딸의 손도 잡습니다. 그리고는 인도하여 내요. 이게 뭐 공중으로 뭐 들림을 갖고 했는지 길로 끌어가지고 막 이끌어갖고 왔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인도하여서 선 밖에 언세 두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강제로 하였다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진리를 보여줍니다. 롯이 그 소돔성에 있는데 지금 그 가족과 함께 구원을 받는 것도 롯이 잘해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죠? 천사가 와서 이 롯의 가족을 지금 구원하는데 그 은혜에 마저도 합당치 않은 롯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고도 속히 이 죄악된 세상을 떠나지 않고 그 죄를 청산하지 않고 지체하고 있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아니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에까지도 합당치 않은 우리를 하나님이 손을 잡고 이끌어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성경에 하나님이 자비를 더하십니다. 자비를 더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계속 이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은혜 속에 살아간다. 구원의 주체가 누구시다? 내가 자꾸 뭐 역할을 해서 뭐 내 구원을 이루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지 못하는 일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 성도가 이 모습이 다가 아닙니다. 누구와 같은 사람도 있습니까?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별개고 어찌됐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날은 오히려 롯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체적인 행동이요 자비의 결과다 하는 것을 구약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제 넘어가서 17절에서 23절로 가면은 천사가 이끌어낸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롯 보고 빨리 도망해서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오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소돔 땅에서 나왔으면 구원을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는 거죠. 나왔으니까 이제 끝났다 가 아니라 롯에게는 해야 할 일이 남았어요. 그 해야 할 일이 뭐죠? 산으로 도망하는 거예요. 뒤돌아보지도 말고 들에 머물지도 말고 산으로 도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롯이 해야 할 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한 이 구원이
온전히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할 일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 할 일이 뭐냐? 바로 세상에서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심판의 장소에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이 할 일이 남아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다. 야고보가 네 믿음으로 너를 구원하라. 나는 내 믿음으로 나를 구원하겠다. 그러면 네 믿음 보여봐라. 할 때 이 믿음은 주를 믿고 세상에서부터 거룩하게 자기를 구별하여 떠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제 그 28절부터 23절까지 나온 내용이 보면은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고 롯은 소알성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것도 허락하죠.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말해준 게 뭡니까? 소알성으로 피한 롯의 가족처럼 성도들이 아직도 여전히 세상 주변에, 심판의 주변에 머물면서 경계선상에서 머물러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침내 24절에서 26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마침내 멸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찾는 건 너무나 쉽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무시무시한 겁니다. 아멘. 이걸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속한 것, 소돔 성리에 속한 것은 다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라도 남김이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롯이 그 안에 있었으면 롯을 하나님 심판하셨을까요?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나가라 그렇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 이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날 구원하실 줄 믿어. 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이 심판은 구원도 공동체적이지만 심판도 그 모여있는 곳에 전부를 멸하는 겁니다. 장소, 내용, 문화, 생명 모든 것을 멸하는 겁니다. 거기에 있으면 안 돼요. 거기서 나와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볼 때 본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뭐죠? 본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너무나 악해져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구원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이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는 건 구원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에서 나와야 그 판결에 대한 거기에서도 면죄부를 받고 이 세상의 죄에 대한 심판 구형에서도 집행에서도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이 뭔지를 잘 보십시오. 세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왔다고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성도가 여전히 세상에서 속해서 세상이 보는 것과 같이 보고 세상이 느끼는 것을 느끼고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세상처럼 사는 것은 구원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구별을 이야기해서 거룩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세상에 속하는 거예요. 구분이란 그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게 구분이 된 거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나는 세상에 속한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랑 속에는 하나님이 있지 아니하다. 성경이 선언을 해드립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오늘 메시지를 좀 더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소돔성을 보면서 우리가 구원을 살펴볼 때 구원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나오는 건데, 그럼 정확하게 무엇에서 나와야 되는가? 무엇에서 나와야 되는가? 죄에서 나와야 됩니다. 소돔성이 지금 가진 죄가 있었던 것이지 한 죄만, 동성애에 한 죄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많은 죄들이 있다가 보니까 결국은 이제 동성애까지 만연해진 것이지 한 가지 죄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소돔성에서 나온다, 이 세상에서 나온다는 것은 그 악행을 어떻게 한다? 회개하고 하지 않는다, 끊는다, 이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는 불법들, 거짓말들, 은행들, 사람을 미워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들, 공의를 이루지 않는 것들, 남은 사역자고 하는 것들, 돈이 최고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계속 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다. 삶에 세상 사람들이 같듯이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큰, 명절날 집안에 내려가지 않아도 아유 장사가 시간을 뺄 수가 없어서 다 이해가 됩니다. 교회도 이해가 되버려요. 아이고 주일날 오고 싶은데 장사가, 여러분 그거는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이 아니에요. 명심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더 귀한 건지, 내가 오늘 사는 이 먹거리와 세상 삶이 더 귀한 건지 항상 우리는 저울에서 달립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미처 참아하지 못한 말과 내 이삭을 바쳐라는 말에는 그 중심이 들어있고 그 중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아직 이미 구원이 왔어요. 소돔성이라는 롯을 손을 끄집어내고 구원이 이미 이르렀어요. 하지만 완전히 된 것이 아닌 거예요. 해야 할 몫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아까 멀어지는 거다라고 말했는데 세상을 끊는 거지요. 그것이 자식이든, 그것이 조카든, 조카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청탁이든, 하나님이 이걸 판단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이걸 모르시랴. 하나님을 믿고 여인 10명이 있을 때까지 구하다 하다가 그래 내가 지금 무슨 짓 하노? 하나님이 모르시겠나? 하고 미처 참아하지 못한 말, 하나님을 인정하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내 방식을 인정하고 하는 이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선하신 분으로 경배하는 그 마음으로 내 모든 인간적인 생각을 끊어버린 이 세상에서 멀리 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삭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속해서 세상이 보는 것처럼 살면서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그건 구원받은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는 지금 여기서부터 멀어져 가야 될 일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고 소돔성 옆에 와갖고 성막 빌려고 할렐루야 박수치고 막 이런 구원받은 줄 알아.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불이 여기 내려도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나는 붙잡힌 바는 그것을 붙잡아 달려가느냐 이야기했고, 내가 십가 사육되어지는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느라 말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한다? 멀어져야 돼. 그게 구원이라니까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제 생각이 아니에요. 들으신 분들이 판단해 보세요. 그 옆에 있거나 그 안에 있어서는 안 돼요. 세상에서부터 나오는 거라고요. 자, 그래서 무엇에
어디서부터 나와야 되는가 할 때 첫 번째는 이 죄에서부터 나와야 되는데 롯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 동성애하지 않았고 그 사람들과 같은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거기에 있으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하는 그 죄, 같은 죄, 그 죄를 끊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문화, 그 문화에서 나와야 됩니다. 이게 위치의 문제예요. 소동성 옆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위치의 문제. 문화의 문제는 위치의 문제. 맹자입니까? 맹모 삼천지교입니까? 맞죠? 이 맹자의 어머니가 아이를 키우는데 이 아이를 키우려고 이사를 3번이나 했다는 거예요. 시장에 갔더니 장동루뱅이 물건 파는 걸 배워가지고 얘 지금으로 치면 골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면은 서울로 보내고 한양으로 보내고 말이 나면은 제주. 왜? 다른 말들하고 달려야 내가 빨리 달릴지 오래 달릴지 말이 맑아워지고 잘난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야 내가 볼 게 있고 배울 게 있고. 그래서 그 말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으면요 그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그 문화에서 멀어지는 거지만 그 필요성 때문에 위치, GPS적인 위도와 경도 같은 그런 장소의 공간의 입장에서도 멀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밤에 가서 디스코테이크 하고 막 춤추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막 상상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창리하고 막 같이 어울리고 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상상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 문화에서 나오는 것은 그 공간에서도 벗어나는 겁니다. 그 공간에서 벗어나는 이유는 그 문화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죄, 이 악행, 세상의 쾌락을 사랑하고 세상의 정욕을 사랑하는 이런 모든 것 때문에 짓게 되는 범법 행위들을 끊고 회개하고 나오는 것을 포함해서 시작으로 해서 그 다음에는 내 위치가 그 문화의 위치, 세상 문화의 위치에서부터 나와야 된다는 거죠. 세상이 보는 것을 오늘도 같이 보고 있고 세상이 듣는 것을 같이 듣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걸 본받아갖고 같이 행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걸 교회 갖고 와갖고 이래 안 되나 하는 거는 구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세상 잣대를 교회에 들이대는 건 구원이 아닙니다. 교회 일을 재정과 회계학으로 하는 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돈 한 푼 없어도 하나님 믿고 나가는 게 교회입니다.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제가 스포츠도 좋아하고 그래요. 그런데요, 이 함정이 있어요.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 보면 5분짜리, 3분짜리도 보고 5분짜리도 보고 어떻게 그렇게 시간이 잘 가? 금방 가요. 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두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1시간, 2시간. 물론 그 시간 속에는 성경 설교도 듣고 또 성경에 관한 것도 보고 이 나라 돌아가는 뉴스도 보고 물론 그 포함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을 좋아하는 스포츠를 좋아해갖고 스포츠 소식을 매일 챙겨보고 선수 누가 더 영입이 되었나 거기에 관심을 갖고 산다면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성도들의 삶에 관심을 멀리한다면 내가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 뭐가 다른가? 여기에서도 날마다 내가 멀어져. 지나가다가 감독이 바뀌었네 정도는 알 수 있어요. 토트넘의 감독이 언제야? 왜 바뀌었어? 바뀌었네. 하지만 그거는 남의 일이라는 거죠. 내가 관심을 잃은 목사로서 내 성도가 오늘 어떻게 살고 있는가? 무슨 일이 있는가? 무엇이 필요한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내가 삶의 주 영역인 거고 저건 너무 나라의 영역인데 이게 뒤바뀌어지면은 나는 이거는 부업처럼 좀 해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
예, 이거를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많이 느끼고 같이 하고 직접 나가서 딴 사람들처럼 일하고 휴가철 되면 휴가 가고 모든 것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가면서 과연 주일날 한번 예배하고 오는 것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수요일 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문화에서 나온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세상 속에 들어갈 때도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 휴가를 갈 때도 그 휴가를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것을 건가 아니면은 예수님 믿지 않는 내 친척집에 가서 일손 놓는데 도와주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이 있을 건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일절 없는 거 이것이 세상에 빠져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세상에 빠져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왜 안 나와지냐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상하게 또 은혜 받을 때는 은혜 받아놓고 제자리 돌아가놓고 어느새 가요방 가서 노래 부르고 있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가고 이야기하는 게 즐겁고 게임하는 게 즐겁고 또 세상이 돌아간단 말이야. 그게 왜 그래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버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폴 워셔 목사님 설교를 우리 교회 그 유튜브에다 올렸지요. 오늘 이 내용과 그 내용이 겹쳐지지만 제가 의도한 거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계획을 잘하고 이걸 맞게 이렇게 지금 잘 짜갖고 와갖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매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 꼭 한번 들어보세요. 감사하게 박수영 목사님 1등으로 들으시고 다 봤습니다 하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도 다 들으시면 다 보셨다고 좀 남겨주시고 그리고 묵상해보세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지 우리 특히 젊은이들은 꼭 묵상해보기 바랍니다. 요셉이도 요한이나 또 나이만 되면은 이 정도 나이면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 내 마음이 바뀌지 않는가? 내 마음에 아직도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한가? 세상은 뭐 하는 장소라고 했죠? 심판받는 장소. 심판이 확정된 장소. 제약이 차면, 시기가 이르면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구원해낼 것을 다 구원해내고 다 멸해버리는 것이 심판인데 그게 세상인데 내 마음에 그 세상이 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조카 롯 부인이 도망쳐 가다가도 눈이 돌아가는. 그러니까 세상을 심판하는 그 분은 갑자기 살아있는 생명체라도 된데 고개를 돌려서 세상을 향해서 왜? 세상은 심판받기로 작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좌표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것이 공간이든 영혼이든 마음이든 세상은 심판받는다. 이게 오늘날 안 헤쳐지고 있다고요. 세상은 심판받습니다. 구원은 세상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 마음도 문화에서도 죄악에서도 장소에서도 그것이 구원입니다. 아멘.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떠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디에서 나와야 되느냐? 바로 여기에서 나와야 됩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죄의 악힘들. 두 번째는 내가 소돔성에 살면서도 쥐커와 같은 죄는 짓지 않는다 하더라도 괜찮은 게 아니라 그 문화에서 나와야 된다. 위치에서 나와야 된다. 오늘날로 치면은 뭐 대한민국을 떠나는 그런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고 듣고 행하고 추구하는 그런 그 사람들의 삶에서부터 나오는 거다. 그리고 교회 가까운 곳에 이사를 와서 교회 가까운 곳에서 기도하고 교회 가까운 곳에서 신앙하고 가능하면은 술집 가능하면 요가 많은 곳에서가 아니라
거룩한 좋은 땅에 집을 짓고 그렇게 좀 경건하게 살도록 나를 미디어로부터 나를 유흥 환경으로부터 나를 좀 구별해서 내 마음이 그들의 문화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향을 받도록 하나님의 성경적 가치관으로 변화되도록 내 마음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아직 내 마음이 그러지 못한 것은 내 마음이 진정으로 거듭난 상태가 아니다. 이것이 오늘 그 설교에도 나오는 하나님은 이 마음을 주십니다. 이 마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 구원해 주옵소서. 내가 아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고 그 목사님 설교에 좋은 게 하나가 딱 있더라고요. 뒤에 보니까 다 좋은데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예에 좋은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니까 그 어떤 교회에 이제 부임한 걸 예로 들더라고요. 그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그러면은 담임 목사님이 부임했으니까 그 집사님 한번 이러시겠죠. 우리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온 성도가 있는데 5년이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신방 가겠죠. 신방 가고 제가 교회 새로 부임한 목사인데 교회 다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술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술을 드신다면서요? 하니까 술 끊고 다음 주에 교회 나가겠습니다. 바람을 피우신다면서요? 바람 끊고 다음 주 교회 나오겠습니다. 도박을 하신다면서요? 도박 끊고 다음 주 교회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다음 주에 교회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부분 미국 교회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한다? 할렐루야! 잃어버린 양이 돌아왔습니다. 이러는데 그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잃어버린 양이 돌아온 게 아니라 염소 한 마리가 교회를 들어왔을 뿐이다. 무슨 말입니까? 아이고 나는 바람 피우는 게 좋아요. 술 먹는 게 좋아요. 노름하니까 그런데 구원 안 받으려 하니까 싫지만 정말 힘들지만 내가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이 마음은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죠? 아이고 아버지 저 세상이 너무 무섭네요. 두렵네요. 끔찍하네요. 어떻게 사람이 괴물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리고 여기는 내가 살 수 없어요. 잠시라도 견딜 수 없어요. 어떻게 내가 이런 죄를 지어요? 하고 하나님께로 도망치는 그 마음. 아버지 여기가 내가 살 곳이에요. 하는 그 마음이 구원받은 마음이지. 야 잃어버린 양이 돌아온 거지. 그 변함이 없이 교회를 마지 못해 나오는 것이 구원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은 염소 한 마리가 그냥 교회로 들어오는 거다. 이 참 좋은 비유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이 마음. 여기서부터 도망쳐야 되는데 오늘 교회에 오면 좋다는 거예요. 성도 한 명도 오면 좋다는 거예요.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회개를 해요. 우리 마음속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을 회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참 이게 너무 요새 좀 유튜브에서도 목사님들이 좀 이 메시지 좀 더 많이 전해주시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를 보면은 두 번째 메시지는 세상은 심판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고 살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롯처럼 지체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떠나기를.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 정도 거리를 소화혈당 정도 머물면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있거나 아예 그 자리에서도 아이고 그래도 좀 집이라도 하나 사놓고 요거 내놓고 이런 마음으로 아직 머물러 있거나 우리는 지체하면 안 돼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손을 이끌어 경상이라는 교회에 데리고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돼요. 이끌어 주셔야 돼요. 그렇지만 소돔성에서 우리가 나왔다고 이끌어내셨다고 해서 이 교회에 왔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전한 장소까지 가야 하는 우리의 목, 그게 나와있어요. 안전한 장소까지 가야 되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지 하니까 믿음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안전한 도입니다.
그에게 들어가야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에 왔어도 세상을 멀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라고 했으니까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가 진리라고 했으니까 그 진리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가 생명이라고 했으니까 그 생명으로 내가 날마다 더 충만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믿음이다. 믿음이란 감정이 아니라 바로 그 행위다. 그 앞에 은혜를 믿음이라고 안 그래요. 소돔 땅에 살고 있는 나, 멸망 속에 거하고 있는 나, 좀에 더 의롭게 살고 있는 나, 이걸 믿음이라고 안 그럽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천사를 오셔서 찾아오신 거, 이걸 믿음이라고 안 그럽니다. 그 지체하고 있는 나를 믿음이라고 안 그럽니다. 그런 나를 이끌어내는 거, 그걸 믿음이라고 안 그럽니다. 믿음이라고 그러는 것은 여기서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멀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우리를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지금 잘못 가르쳐지고 있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세상에서부터 떨어져서 멀어져서 어디로 갑니까? 방향 없이 가는 게 아니고 예수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딱 믿고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이, 내 삶의 방향이, 내 삶의 이유가, 내 삶의 행동의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먹어도 마셔도 다 주를 위해 하고 자기를 위해 한 자가 없나니 이걸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행위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떠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돌아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은 뒤돌아보지 말고 가야 되는데 자꾸 미련을 두고 돌아봅니다. 아이고 교회가 개척교회 할 때는 목사님 주여 주여 외치다가 교회가 한 1000명 되고 우리 교회 국회의원도 되고 5,000명 교회, 10,000명 교회, 20,000명 교회 막 하니까 이름이 높아지니까 뭐가 탐나요. 그래서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아이고 이 사람들 다 잃어버렸네 싶은 마음. 돌아보면 안 돼요. 성도 여러분 돌아보지 마세요. 돌아보지 마세요. 돌아보면 끝납니다. 우리의 마음에 세상을 아직도 남겨두면 끝이 난다는 얘기예요.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해야 돼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옵니다. 호세아 6장 3절 이번 주 요절이 뭐죠?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는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렇게 하는 자에게 너희가 공의를 신고 너희 자기를 위하여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억히 하라. 지금 이곳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추어 내게 내리시라 하신 말씀처럼 여호와를 찾으면 세상에서 나와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어김없이 새벽빛처럼 나온다 하십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치유하시고 비추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상실되어 있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세상에서 멀어지는 이 신앙, 정말 하나님께로 가야만 되는 이 신앙, 정말 믿음의 행동대로 내 마음에 나라는 이것을 끊어내는 세상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그 사랑을 끊어내는 이 할례가 우리에게 행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다 함께 외친 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